저급한 믿음은 표적을 구한다. 저급한 믿음은 표적을 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이 기시고 이름이 드온이에요. 기드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성경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오늘 이 시간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을 뿐이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왜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셨을까?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성도로 삼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기드온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신실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드온을 부르셨죠? 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데 몰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이 사랑을 베푸는데 몰라요. 이런 사람은 불효자식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몰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효자식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그 불효막심한 자식인데도 그럼에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해요. 나는 버렸으면 좋겠어요.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 버려요. 우리 부모들도 안 버려요. 왜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아니, 기드온보다 더 똑똑하고 더 순종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기드온을 부르셨을까? 자꾸 의구심이 생깁니다. 기드온은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표적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집안은요, 이 당시 유행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섬겼느냐?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집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독실한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 있습니까? 불교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자기 집 방 한 칸에다가 그 안에다가 법당을 만들어 놓는 그런 분들이 있나요? 웬만한 불교 신자들도 자기 집 방 한 칸에다가 법당을 만들어 놓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지 독실했던지 자기 집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랐죠. 아무것도 모르는 기드온도요, 아마 아버지처럼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이 기드온에게 들린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던 기드온이, 지금까지 자기 눈에 보였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기드온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귀에 들려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분명한 사실은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아요. 그래서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겠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며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던지 그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주워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주위에는요, 아버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조차도 바알과 아세라를 독실하게 섬기는 우상숭배자입니다. 기드온의 가정은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 가정보다 더한 가정이죠. 그러므로 기드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명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황당한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말도 안 되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이 사실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무슨 말이죠?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키지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거절할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이 자기에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표적을 구합니다. 기드온이 표적을 구한 것은 그만큼 이 기드온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기드온의 믿음이 저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드온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표적만 보여주시면 표적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표적을 안 보여주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고요. 복 안 주면 내 예수 안 믿으랍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악하죠.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에 빈 자리가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드온의 표적을 구하는 이 말 자체가 기드온의 믿음이 얼마나 저급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보고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면 예수 믿어요? 건강 주시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건강 안 주면 예수 안 믿습니까? 복 안 주면 예수 안 믿습니까? 기드온이 지금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표적 안 보여주면 나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자기에는 능력도 없으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드온에게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쟁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쟁이가 아닌가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살 났잖아요. 한국교회 젊은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겁이 났어요. 뭐가 겁이 났을까요? 혹시 코로나 걸려갖다 죽을까 봐. 겁이 났죠. 두려움은요,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려요. 기드온은 인간적으로도 믿음직스럽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떠는 겁쟁이였죠. 자기가 추수를 했어요. 밀을 추수했습니다. 밀을 추수했는데 이 밀을 추수하면은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밀을 다 빼앗아 갈까봐 이 미디안 족속을 어떻게 해요? 들키지 않도록 포도주 틀에다가 이제 밀을 타작을 합니다. 그것도 숨어서 타작을 했죠.
기드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삭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기드온 마음속에는 미디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 못해요. 구원 못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했습니다. 대규모 병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 누가 가도 막아낼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블레셋은 나름대로 국가적인 조직이 갖추어졌고 왕도 있었고 신하들도 있었고 군사 조직이 있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미개했다고요. 아직까지 국가적인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왕도 없어요. 뿔뿔이 부족들이 12개의 부족들이 흩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군대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파별로 사람들을 모집해요. 모집해가지고 침략자를 막아내는 것이 다였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막아내기보다는 오히려 약탈을 당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놓고 겨울을 날 준비를 해놓으면 어떻게 알았든지 주변의 나라들이 침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한 해 농사를 지은 거 다 빼앗아서 가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고 살아요? 어떻게 겨울을 나요? 그러니까 굶어 죽죠. 힘들게 사는 거죠. 이런 세월이 미디안을 통해서 무려 7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지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어요.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기드온조차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기드온은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방법이 없다. 어떻게 이기냐? 못 이긴다. 그래서 기드온은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싶었죠. 도망가고 싶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구대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마 기드온은 사울 용기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든지 토굴 속에 숨든지 다 아니면 저 먼 곳으로 도망을 갔을 겁니다. 이처럼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무력화시킵니다. 겁에 질리면요, 몸도 마비되지만 생각까지도 마비가 돼요. 너무너무 두려워 보세요. 몸도 안 움직여요.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공포에 휩싸이면 도망가지도 못해요.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마귀는 기회만 생기면 이 두려움이란 무기를 가지고 오늘날도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공격 앞에 성도들은 무기력하게 넘어지죠. 그래서 비겁한 사람이 돼요. 심지어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아각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말렉 족속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불에 태워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이 백성들을 의식합니다. 전쟁을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전리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면 애서 전쟁에서 싸워 이겼는데 전리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겠죠. 그 원망을 다 누가 들어야 돼요? 사울 왕 자기가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백성을 의식하고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아각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남쪽의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고 혹시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죠. 무서운 죄를 지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군병들, 군사들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도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이라는 이 마귀의 무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하기가 싫어요.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합당한 명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원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기도원의 능력이나 기도원의 역량은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기도원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기도원에게 믿음만 있으면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못할 것이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미디안 족속들을 격파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게는 기도원의 능력 필요치 않아요. 믿음도 필요치 않아요. 능력은 필요치 않아요. 기도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은 필요치 않아요. 우리 부간교회가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는데 저와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해요? 뭐 돈이라도 있습니까? 건강이라도 있습니까? 사명 감당합니까?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기도원에게 능력, 기도원에게 어떤 물질? 아닙니다. 믿음이죠.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기도원에게서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 부간교회도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원의 그 요구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구한 표적이 뭘까요? 2가지지요.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새벽이 되면요, 이슬이 굉장히 많이 맺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뜨거운 나라잖아요. 뜨거운 나라인데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넓거든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치면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어떻게 될까요? 증발해요. 근데 밤이 되면 또 엄청 춥네. 그러면 낮에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갔던 수증기라고 그럴까요? 그게 어떻게 얼다가 새벽이 되면 어떻게 하죠? 햇빛이 다시 비춰지면 낮은 굉장히 뜨겁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얼어있던 것이 녹아내리죠. 이걸 대류현상이라고 그래요. 녹아내리면서 아침에 이슬이 맺히는데 이슬이 어느 정도로 많이 맺히느냐? 넓은 잎사귀에 물이 고일 정도로 많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낮은 따뜻하고 밤은 엄청 춥고 새벽은 이슬이 막 맺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양털 뭉치를 가져갑니다. 양털 뭉치를 바깥에다가 딱 내려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데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진짜 양털에만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고 다른 데는 바짝 말라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순종하면 될 텐데 이번에 기도원이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맺혀 있고 내가 놓은 이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죠? 다른 데는 다 물이 흥건하게 적셔져 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이슬이 하나도 맺혀 있지 않게 되죠. 하나님은요, 기도원이 요구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 표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표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믿음을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이 의미 없는 두 가지 표적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기드온을 위해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고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고 사사로서 기드온을 세워가기 위해서, 부족한 기드온을 사사로서 당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참 교만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알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괜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고민하죠. 사명을 맡기면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나요? 기도원을 보십시오. 기도원은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하고 똑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도록 하고 있죠. 그러므로 표적을 구하는 기도원의 저급한 믿음은 불신앙입니다.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순종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악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보다 악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거래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표적을 구하지요. 누구처럼요? 기드온처럼. 그러므로 기드온의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저급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보다 더 못한 믿음이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서 감히 하나님과 다이다이 먹는 거죠. 표적을 주십시오. 표적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표적 안 보여주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짠게 보이겠습니까? 기도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건요, 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과 거래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무조건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알면 순종 못해요. 알면 할 것 같지요? 못해요. 몰라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처럼 표적을 구하는 저급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